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마음의 온도를 재본다면 몇 도쯤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두 사람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 한번 측량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온도도 한번 측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이죠. 주일날에 그들 중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2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죠. 이곳을 이 두 사람의 고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지금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낙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지금 함께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데, 근데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냉랭해진 마음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왜 그렇게 차가워졌는가, 왜 그렇게 식어버렸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식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두 제자가 그것은 예수에 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제자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아마도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고 좀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두 제자들에게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말도 역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랬어요. 이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역시 알 수가 있죠. 자, 이들의 그 다음 말도 한번 볼까요? 자, 22절과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가봤더니 이 여자들이 한 말과 같이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요 말 속에 이 두 제자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걸 내가 본다면 믿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내 두 눈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두 눈으로 봐야 믿겠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은 두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왜 우스운 일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계신데, 그런데도 못 보면서 보면 믿겠다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함께 계신데, 지금 여기 함께 계신데 그걸 못 보면서도 보면 믿겠다라고 하니 참 우스운 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린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지식의 내용이 됐든지 아니면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이 됐든지 어찌됐든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한번 알고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도 같아서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양식을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체해버린 거예요. 체해버리면 어떻나요? 입맛이 없어지죠. 음식 냄새 맡기도 싫죠. 배가 고프지도 않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바깥으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체해버렸어요, 이 두 제자가. 그래서 그 바깥으로도 그것이 표현이 되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의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우울함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단순한 슬픔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울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그 우울함에 들어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우울함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에 대한 슬픔과 자녀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과 자녀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하고 자녀로 인해서 우울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뭐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부모는 슬프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슬퍼하는데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그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은 이 자녀가 내가 한 말대로 안 하고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요. 잘잘못에 대한 어떤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이 우울함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자녀에 대한 우울함이 되면 이제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우울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성경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에 자녀로 인한 우울함이 있는데 성경을 펼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 말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이 일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 후에 그리고 5, 6년 후에 본다면 이 일을 오늘 당하는 이 일을 5, 6년 후에 본다면 아마도 그때는 이 일은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슬픈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나 슬픔 가운데서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훈련받아야 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그 슬픔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교회를 등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등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 안에는 비난과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순전히 저 사람들 거짓말이네. 저 사람들 한 말이 다 거짓말이네. 그런 마음, 그런 판단. 아니 예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힘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 따라서 이 두 제자의 마음에 있는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우울함에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나온 우울함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온 우울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우울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굉장히 우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므로 그걸 고치지 않고서는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먹여주시는 거죠.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먹여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의 온도에 변화가 생겼어요. 자,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식어버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1700년도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높이 고조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났어요. 찬송 부르다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자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 그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욕구와 갈망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마음이 뜨겁게 됐어요. 이것으로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이 정도면.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진짜 뜨거움이라면 더 큰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큰 갈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은 더 큰 갈망, 그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제자가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진짜 뜨거워진 것인가? 진정한 뜨거움인가?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 이미 뜨거움이 일어났고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분에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하여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해서, 더 사모해서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영적 삶의 적극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적극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터벅터벅 그 엠마오로 가고 있죠. 그들의 믿음은 매우 소극적이 됐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아마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옛날에는 참 모이기를 정말 힘썼었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었었지.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한 2년 넘게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소극적이 되어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신앙이 마치 옛날 이야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모였었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열심히 했었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신앙의 적극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대로 찬양하고,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대한 적극성을 우린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음식을 잡수시는 이 장면은 성만찬을 연상하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말 그대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거기에 있는 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아주 귀하고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이 점점 쌓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밥을 먹다가도, 그리고 길을 걷다가도, 그리고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사업을 하다가도, 장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전보다 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생길 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 33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곧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상당히 날은 저물었는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 저문 시간에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11사도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엠마오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뜨거워진 사람하고 저쪽에서 뜨거워진 사람이 함께 만날 때 그 뜨거움과 뜨거움이 함께 만나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뜨거움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뜨거움과 다른 사람의 뜨거움이 함께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증폭되는 그런 만남, 그런 예배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식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십시다. 2년이 넘는 거리 두기 동안 주님을 향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멀어졌음을 시인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불과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을 더 느끼고 신앙의 적극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우리가 서로 만나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 증폭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거리두기를 하는 지난 2해가 넘는 시간 동안에 꽤 많이 식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얻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에는 뜨거운 마음끼리 만나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 증폭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